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유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은사 관련 문제를 12장과 13,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13장이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틀어 은사의 핵심은 사랑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떠한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은사에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은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자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는데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주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 중에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탁월한 재능으로 많은 노력과 훈련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명 게으른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들도 있고, 반대로 탁월한 재능은 없지만 많은 훈련과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탁월한 재능과 많은 훈련이 합쳐진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겠지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모든 은사는 다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특별하고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하는 이 외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본성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의 은사를 언급하며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함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의 언어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지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온순하여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패역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픈 영역은 영적 교훈은 사랑에 기초한 선행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 역시 매우 위대한 일이죠. 함부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자신에게까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선행이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전제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인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 15가지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즉 사랑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1인칭 주어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멋멋이고 내가 멋멋이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살아있을 때 오히려 사랑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주어는 사랑입니다. 1인칭 주어인 내가 사라지고 사랑이 주어가 된다는 말씀은 곧 사랑은 내 자아가 죽었을 때에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나서는 결코 오래 참을 수도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면 시기하게 되고 교만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